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말라기 구약성경 1330쪽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라기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오니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둠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의로운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들처럼 달려갈 길 다 마치며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어제는 상처가 있었지만 오늘은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어제는 없지만 오늘은 무엇인가 풍성하기를 원하죠. 관계성도 깨졌지만 이제는 더욱더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기대입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참아냈으니 이제는 무엇인가 거기에 부응하는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누가 평생 동안 고생하고 싶겠어요? 누가 고통하면서 아픔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 상처를 받으면 또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길 원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있는 수 없는 많은 이민 생활 속에서 이제는 뭔가 좀 기지개를 펴고 허리를 펴고 꼿꼿이 목을 세워서 여태까지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또 책망했던 그 가운데 남들이 나를 높여주고 띄워주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좀 더 형통한 삶을 원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기대치와 평균치가 생기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감정과 우리 삶의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지내다 보면 우리는 그런 척 할 때가 많아요. 좋은 척,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척이요. 신앙인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렵고 힘든 일, 또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물어보면 우리는 괜찮다고 얘기해요. 염려 없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기도를 쉬고 말씀 읽는 것을 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를 우리는 좀 피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무렇지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힘이 없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건강의 상태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자신이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왜 말라기에 왜 마지막 때 400년이나 되는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둘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왜 마지막 때 말라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를 끝없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아침에 함께 여러분과 제가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는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기원전 440년부터 410년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으나 메시아가 속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어긋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다 준비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길 바라고 교회가 아름답게 재건되기를 바라고 또 모든 심령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들이고 정력을 다해서 또한 우리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요. 그걸 우리 마음속에 하면서 조금 참지요. 어려운 일을 누구나 있죠. 누군가 다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생각하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성전을 다 짓고 나면,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믿고 따를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자꾸 더뎌지는 거예요. 1년 지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또 지나는 300년, 400년이 지나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었건만 응답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는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고통하지 않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은혜를 달라고요. 그래서 꿋꿋이 자기 자신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견뎌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가 자꾸 더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서 우리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성전 재건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가졌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죠. 여러분 보게 되면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쪽에는 기쁜 소리와 한쪽에는 통곡 소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봤던 자들은요 너무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바라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들이 있죠. 스룹바벨이 아닌 솔로몬의 성전처럼 정말 바닥은 금이고 모든 세상의 금은보화,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또 외국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여오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라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행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불가능해. 얘기하는 것이 구석구석 일어났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야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누리는 다른 세계 이방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이러한 강성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 속에 돌려보내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케 하셔요. 그러면요, 내가 꿈꾸던 것, 혹시나 내가 범죄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한 것은 없을까?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것은 아닌가?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삶을 살아도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라고 생각하는 적 없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그곳을 아름답게 하나님 명령의식을 붙잡고 건설해내고 건축해내고 재건해낸다면 하나님이 여태까지 기대했던 모든 것, 여태까지 참았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겠나라는 생각 속에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요 성전의 재건을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그 기대가 높아졌어요. 기원전 458년은요 제사장 에스라가 귀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에스라의 가르침을 주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안정이 되었다고요. 백성의 삶은 성경 중심으로 개혁하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었어요. 에스라가 돌아온 후
그들은 느헤미야가 또 오게 됐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을 방문하면서 왕에게 허락을 구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너무나 얼굴이 수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야기해요. 아닥사스 왕이 그에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수심하는 이유가 뭐냐? 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곳에서 편안히 누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가죠. 총독으로 파송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피하게 만들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11조 생활을 권하면서 그의 힘기가 마치고 기원전 433년에 자기가 있던 그 바사 수도인 수산성으로 왕을 섬기게 돌아와요.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느헤미야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방인들과 혼인하게 되고 제사장들은 부패해졌어요. 이제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없는 많은 일들이요.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를 통해서 그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돼야 되겠는데, 회복돼야 되겠는데, 고민과 갈등이 늘어나면, 그래서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재건했고, 수없이 한쪽에는 쟁기를 붙잡고, 한쪽에는 칼과 창을 붙잡고,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 따라서 내가 좋고, 내가 터전이 있고, 내가 뿌리가 있는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에서 지금 내 자녀가 울부짖고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아요. 가보니까 내게 준비된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을 내가 다시 세워야 되고 내가 다시 뿌리를 내야 되고 언제 끝나야 될지 모르는 삶 속에 진짜 그 밤에 혹시나 적이 쳐들어오면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그들이요. 하나님 명령 내리셨는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민은 없나요?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보니까 우리보다 별 나은 게 없어요. 도덕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모든 삶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우리보다 나은 게 없어요. 존경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내셨던 이유 하나 때문에 섬기려고 하니 그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알겠지만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 내가 존경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려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다면 그 모든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야, 미래의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오히려 반문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사업이 안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사업이 자꾸 뒤엉키고 사람의 감각이 이렇게 깨질 수가 있어? 그러니 그들이 바라보는 모든 삶이 바라볼 때마다 하찮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저렇게 고생할까? 왜 이렇게 힘들할까? 그들이 있던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건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한 손에는 쟁기를 붙잡고 한 손에는 칼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자꾸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수없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했던 수없는 만일 속에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말라기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왜 너희들이 도적질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도적질한 적 없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째는 뭐예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 매출하기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만과 불평을 했어요. 그때 그들에게 얘기해요. 기억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거, 처음에 받았던 은혜, 처음에 시작하신 이가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떠난 거잖아요. 근데 간 땅은 기근이 있어요. 간 땅은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임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떠난 땅보다 지금 땅이 비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셔요. 이런 삶 속에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너를 인도해 주시네. 그래서 창세기에 빠진 단어가 있더라고요. 너요. 아브라함 너를 위하여 떠나라고 한 땅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요 부족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뭐 아쉬운 게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지만 그 모든 걸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걸 이루신 그 역사의 그 모든 것에 누구를 위함이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를 위하여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 못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만 내 방법으로 아들을 낳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요. 내가 정한 자, 내가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내쫓으잖아요. 이스마엘이 물이 없어 웁니다.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얘기하죠. 너에게도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뭐라고요? 가서 네 여주인인 사라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에게도 자손이 늘었습니다. 그에게도 물질은 복인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가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무엇인가 잘하고 못하고 하고 안 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지 않고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투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마음에 기대치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왜 안 될까? 저렇게 안 될까?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시작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시작하신 이가 성취하시고 이루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본문 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1절이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러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라고 하세요. 싹 메말랐어요. 싹 말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는 뭐예요? 이르리라고 하세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1.1에게라도 없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뭐라고요? 뿌리와 그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다 살아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 남아질까요? 헛되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셔야 합니다. 오늘 2025년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미 교회력으로는 2025년도가 시작되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3장 18절 볼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요. 분별하신대요. 마지막 지국곳에서 천사들이 불러내시는데 양과 염소를 분별하신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용광과 같은 불 같은 곳으로 지나갈 때 남아있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세요. 보셔요. 여기 2절 볼까요?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너희가 나가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본문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 모든 판단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기 보면 광선이라는 의미는 원어에 보게 되면 날개예요. 날개. 여호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오듯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게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여러분 그냥 그에게 주어진 거 세상 물정을 뭘 알겠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뭐 알겠어요? 여호를 앙망하고 여호를 경외하니 하나님 주신 그 날개를 통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날개 아래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처럼 송아지처럼 뛰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1.1에게도 없지 않고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억하십시오. 둘째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볼까요? 5절 보십시오.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제2 엘리야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가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6절 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셋째는 뭐라고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회개 아닙니까? 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 힘없고 능력 있고 수 없는 판단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바라보며 그 약속 붙잡고 오늘 뛰는 놀라운 역사,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신앙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아버지의 은혜가 어떨까? 아버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을까? 라는 거죠.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때 성장하고 또한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오늘 순간순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존경할 만한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무엇인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변의 사람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수없는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낸 사람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속의 중심은 그들을 건져내셨지만 어떻게 건져내신 그분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실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수없는 많은 시간을 이민 생활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하신다고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면, 성벽을 재건하면,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보상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영적인 암흑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선포되면 다 모든 게 해결되겠지만 선포된 이후에 그들은 암흑시대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제는 모든 걸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키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마지막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속에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내 속에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심으로 그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내 손길이 포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길이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심령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아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첫째, 기억하라. 둘째, 이르리라. 셋째, 돌이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